이제 성경의 재치랑 성경의 충족성인데,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며 또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믿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예배 방식이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든지 심지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심지어 하늘에서 온 선사라고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성경의 교리는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벽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 기록한 것일지라도 인간이 쓴 모든 저작물들을 신성한 성경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간섭이나 많은 사람의 의견이나 오래된 것이나 시대와 사람의 계승이나 공의회나 법령이나 규칙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거짓되고 익힘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따라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서 하였나 시험하라고 하고, 또한 요한일서 1장 10절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무고한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든지 거절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제3항부터 6항까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경이고 왜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7항을 이제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자체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충족성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규정하고 기초하고 확증하는 완전한 표준을 제시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고백하여 주는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백들처럼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렇게 처음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며 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와 이단 그리고 잘못된 신앙인들의 가르침을 보면 자신들의 많이 신비한 일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가르치고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심으로 삶의 전투에서도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으로, 외경으로, 그리고 몰몬교, 그리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해도 그럴 수 없다.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늘 기억하면서 삶의 전쟁터와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만 성경을 읽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자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음의 증인자로 생활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들과 도전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 부르심에 맞아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가득하고 어렵고 극한 상황이라도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존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성경을 안 읽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성경을 읽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느 때는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처럼 성경이 고급화지 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지금 각 가정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어도 무심한 것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 되겠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책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정작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현재까지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한다 해놓고 정말 이상한 것에서 빠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에 들어가서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무리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회가 물들었다고 해서 타락했다고 해서 내가 속한 이단에서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한다면 위험한 것이겠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에서 주십니까? 성경에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성경 외에 전통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교훈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또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잉태 순간부터 언제나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교리를 1845년에 새롭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550년도에도 마리아가 사망을 하면서 어땠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마리아가 사망했다는 것은 그때 1950년도에 영과 6이 승천하여 하늘의 영광에 들어갔다고 선언하면서 8월 15일을 축일로 지킨다는 거죠. 어떻게 마리아가 원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을 하면서 영과 6이 승천하여 하늘에 갈 수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누구나 영은 죽으면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지만 육은 땅에 있죠. 그렇지만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죠. 그렇다면 마리아도 땅으로 가면 육신의 몸을 가면 누구나 인간은 육신의 몸으로 몸의 몸으로 땅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중에 부활로 우리가 일어나겠죠.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구전으로 내려온다고 하여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을 막는 때에 하는 것을 모를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참으로 성경에 없는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전통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성경의 말씀이 굳이 필요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차라리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을 더 중요시했을 것입니다. 가톨릭의 입장을 생각하면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구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전을 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의 시대적인 환경이 바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드 불에는 성경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7항에서 성경의 충족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제3항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5항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확증을 위한 거룩하고 권위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혹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7항에서는 우리는 제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쓴 모든 저작물들을 신성한 성경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66권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과 구전을 동일시하는가? 이것은 큰 잘못이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간습이나 많은 사람의 의견이나 오래된 것이나 시대와 사람의 계승이나 공예나 법령이나 규칙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록한 주석과 강해서 등을 참고 서적이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교리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님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초한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교리도 변증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성경을 짜마시는 것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에 모든 결정과 행동의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을 아십시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로 돌아서야 하지만 카톨릭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명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제들만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제들만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에 복사문으로 만드는 것을 복사문으로 만들면 하염을 시켰죠. 왜냐하면 그 보편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보편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천주교 신부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성도는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5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맹인이라도 이 책들 안에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맹인이 눈을 보이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경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톨릭은 누구나 성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듣기만 하면 성경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 그리고 필요성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상태의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삼위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말한다면 오직 성경인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섰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오직 성경 외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부정과 교황의 말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시대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톨릭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팡이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충족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떠난 가르치라면 제7항 끝에서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서 구하였나 시험하라 하고 또한 요한일서 1장 10절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무오한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심한 것 아닌가? 심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본으로 아신다면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충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